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귀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야훼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 시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일곱째 날 설교하실 선교사님은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진상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 힘입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범사가 주 안에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브라질 제일 남쪽에 있는 포르토알레그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진상훈 선교사입니다. 무엇보다 매년마다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 초청하여서 귀한 섬김 베풀어 주시는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과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 강조하는 그 강도가 그냥 감사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감사는 필요한 거야, 이 정도로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매우 중요하게 감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 감사가 아닌 원망하는 삶은요, 결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문서에 있었던 기록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로마의 시저가 야훼에 아주 큰 중요한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게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비가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시저가 이거 하늘에 있는 신이
자신을 시기하여서 이렇게 잘못을 이와 같이 짓궂게 날씨를 흐리게 한 것이다 생각을 해서 군사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지금 화살을 준비해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수많은 병사들이 그 시저의 말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병사들이 화살을 하늘에다 대가 쏘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화살이 올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쏜 병사들한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저는 계속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쏘아라. 결국 그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화살을 쏘았던 그 군사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내게 되면 결국 그 원망의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를 향하여 오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그 첫 세대들이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원망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원망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그 어떤 성도들보다 가장 놀랍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 오늘 이 광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최대 강국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을 두어 주셔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들을 광야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모든 장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데 애굽이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예를 놓아줄 수가 없까, 결단코 놓아줄 수가 없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최대의
병사들을 마차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출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양옆에 벽처럼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구출시켜 주셨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그 물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병사가 물에 수장되어져 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아마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불편만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여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옮겨주셔서 이제는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지 했는데 그 가는 3일 길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는 길이 지금 푸른 초장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광야길은요, 단순히 척박한 땅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라는 이 광야의 의미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도 제공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 광야예요. 물이 안 나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밤에는 대단히 추운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해충들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여러분, 사람이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쉴 만한 곳도 없는 곳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겠거니 했는데 지금 가는 그 길은 더 척박해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삶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할 만하다고 여겨질 만도 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자면, 눈앞에 환경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가 만약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과 그러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눈을 조금만 더 들어서 본다면 바로 그러한 곳에서 그들이 생존해 나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광야에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만한 장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습니까? 한두 명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다른 족속들이 섞여서 지금 광야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리고 석 달 지나면은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시신으로 널려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합니까?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곳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부어주셨고요, 나중에는 물이 없을 때는 돌덩이를 쳐서 물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순간마다, 그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이 척박합니다, 내가 불편합니다, 내 발이 아픕니다,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요. 이곳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들은 눈을 뜰 때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들의 잘못은 환경이 불편하여 그걸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요, 저와 여러분들요,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겪은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의 말이 없어요, 평안의 말이 없어요. 경제가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앞길이 어떻다, 너 어렵다, 힘들다, 원망의 소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만약에 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세움받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이렇게 내모으는 순간이 있어요. 몰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의도적으로 홀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브라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선교사로 임명받기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믿음으로 인디안 사역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광야로 내모시더라고요. 광야로. 어느 순간인가 눈을 들어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깜깜하고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뒤에 계시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시나? 안 보여요. 양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나?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하루는 하늘을 향하여서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에 쏟아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려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요, 내 마음속에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현지인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아, 나 힘들지 그래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 너 힘드니까 우리 천국에는 길에 널린 게 돌덩이가 정금이야 금덩이야, 내가 하나 던져줄게. 이 말씀 주시면 참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 주시고요, 전혀 새로운 말씀 주셨어요.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아는데 너 그런데 매일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게 더 좋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나는 환경 바라보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찾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렇게 역사해 주실까? 그때처럼 제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찾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주님하고 친밀감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요, 원망이 사라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하니까요,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부정의 것들이 다 물러가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희한하게요,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다 풀리기 시작해요. 기적과 같이 모든 일들이 다 풀리고 나더니 사역지에서 없었던 사역지 장소가 마련이 되어지고요, 인디안 성도들 가운데 일꾼이 세워지고요, 오늘날에는 그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서 그 지역과 주변을 선교하는 선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모실 때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하고 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너희들 다 뒤로 하고 나하고 함께 하자, 나하고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 중에 있던 다른 족속들의 원망하는 소리에 전염된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돼요. 항상.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영혼의 상처를 지니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자신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자리에 항상 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나 깨나 무엇을 하나 모든 것이,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와요? 주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환경이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음성 듣지 마시고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안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원망이 아닌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고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개인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주시고 특별히 성교사님의 사역지와 교회와 가족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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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 우리가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님 영광 받아 주님 영광 받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